신앙생활은 현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신앙생활이다. 예배가 신앙생활이다. 헌금이 신앙생활이다. 전도가 선교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면 믿음 좋고, 예배 드리면 믿음 좋고, 선교하면 믿음 좋고, 전도하면 믿음 좋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왜 전부가 아니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가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어찌 믿음의 생활이 되겠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어찌 믿음으로 사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부분적이면서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이지 가장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처럼 생각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냐? 신앙생활의 전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건 어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중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천사 같고 일터 가면은 뭐 같은 그런 이중적인 생활이 그래서 생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일터에 가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가정끼리 오손도손 앉아서 식사하고 밥 먹고 생활해도 거기도 계십니다. 현장에 어디에나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어디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을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오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것만, 전도하는 것만, 선교 헌금하는 것만, 이런 것만 아니야.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신앙인이라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현실과의 싸움이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항상 순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 1절에 말합니다. 한번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다 같이 1장 1절인데요. 네, 잘못되었네요. 제가 잠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구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시작에 욥은 굉장히 표현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한번 같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배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만큼 신앙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이 오늘 인정받을 만한 이런 욥에게 그만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에서 떠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늘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우리가 본문 다 읽었습니다만 완전히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받는 그런 현실을 그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일상생활이 어땠느냐? 여러분 욥의 일상생활이 어땠느냐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현실의 싸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노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욥의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죠. 근데 이제 10자녀들이 생일이면은 형제들이 다 모여 앉아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욥이 늘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게 혹시라도 이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녀들이 그 먹고 마시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다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뭐라고 해서 성결케 함으로 깨끗게 함으로죠. 하나님 앞에 존중시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어제 잘못한 말은 없어? 나쁜 생각한 적은 없어? 혹시 엉뚱하게 너네 다툰 적은 없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을 시켜서 깨끗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신음이 안 나오니까 뭐합니까? 그 아들들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는 안 했는지 해서 죄를 드리니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욥의 자기에게 처해있는 영역 속에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믿음으로 싸워서 생활의 전부를 경건과 의로움과 믿음과 순결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룩을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정직을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진실을 유지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 놨는데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와 너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의 수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립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거나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입니다. 여기서 욥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말을 번역 쉽게 하면 말해요. 항상 욥은 현장에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이 아름다운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삶을
늘 신경 쓰고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 준 만큼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싸움입니다. 그냥 저 사람한테 내가 안 지려고 자존심 상하니까 이겨서 자존심 세우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준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준 그 인정해준 것을 지키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도록 싸워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욥은 늘 매일과 같이 자신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현실이다. 교회 오는 거는 믿는다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믿는다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성도 다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문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겪게 되는, 물론 그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를 뿐이지 다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나는 이런 일이 봉창했어. 그게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일이 봉창이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실에 어떤 문제가 봉창했던지를 막론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헤치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게 가장 중대한 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안 좋은 현실이 왔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안 좋은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내가 그 현실을 헤치고 나가느냐, 어떤 내가 방법과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그 내게 처한 현실을 이겨내서 넘어서고 그 관을 이겨내고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싸움.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늘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갈등이 심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늘 어둠의 영이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어둠의 영은 나와 여러분들을 항상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한번 다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지나갔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는 네. 자, 여기 한번 읽겠는데,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 보면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냥 너 멋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때나 지금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그들의 지배를 받았으니 그들의 지도와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했으니 그게 바로 지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들의 영이라고. 이게 늘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포기할까.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 멋대로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여러분 뜻대로 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을 또 지배한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비가 억수로 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억수로 옵니다. 하나님 교회 가랍니까 말랍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가다가 사고 나면 어쩝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굳이 이런 날 집에서 온라인으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다 물어보고 싶어요. 두 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보고 뭐라 할 것 같아요? 야, 비 오는데 여기서 그래도 된다. 하나님이 그럴까? 아니면 마귀가 야, 너 가다 죽으려고 그런 생각에 아무 생각 말고 전장집 집에 앉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그것도 예배야. 라고 할까? 이러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권사니까, 집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오늘 우리 목사님도 교회 집사라니 교회 왔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이런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요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냥 알아서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오는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오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엉뚱한 거 갖고 기도해요. 그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 여러분 교회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예배들로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꼭 뭘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아플 때 치료해달라고도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인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막혔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신을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말하는 거야. 갈등이 있을 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쪽으로 가면 성령의 종이고 어둠의 영이 이끄는 곳으로 내가 가버리면 어둠의 영의 종이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선택, 그 결단을 잘하려면 뭐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 보니까 여기다 침 뱉어가고 이렇게 침 쳐서 방향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이거를 우리 어릴 때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결단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느닷없이 큰 사고가 나지 않느냐. 반대로 느닷없이 나에게 출세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덥석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무엇이든지 큰 것이 나한테 놓여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시로 갑자기 성공할 기회 주어지거나
돈 벌 기회가 주어지거나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면 100분의 99%는 다 어둠의 영의 유혹이에요. 저한테 가끔씩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땅이 좋은 데 나와서 전화합니다.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전화합니다. 여러분 땅이 싸게 나오면 나한테 왜 전화합니까? 자기들이 사버리죠. 그때 우리는 나도 가끔씩 그래요. 저거 하나 살까 말까? 이런 유혹을 줘요 사탄은.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결단 못 내리면 하나님께 부탁해. 하나님 이게 유혹은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는 빼놓지 말고 기도해요. 그때는 빼놓지 말고 안 되면 금식도 해야 해요. 정말 그때는 안 되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려요. 왜? 거기서 결단 잘못하면 당신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에 오는 것만 예배고 신앙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을 했거든요. 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나? 근데 그 기회가 뭔지 아세요? 날아가는 돈 버는 거. 하나님 과연 그런 기회를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땀 흘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날아가는 건 내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꿈 깨야 해요. 꿈 깨야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그거에 빠지느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낚시질할 때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으시고 어둠의 권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수많은 미끼를 던져놔요. 물질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미끼를 던져놓고 누가 그 미끼를 무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뭐가 나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장군에게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의 일을 다 맡아서 관리로 이제 감당하는 일을 맡았는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미친지라. 계속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욕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순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계속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여기까지 일단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이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기고 남자답게 또 생겼나봐요. 그 보디발의 장군이 아내가 이 아이를 눈치합니다. 야, 동침하자.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욥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면은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하고만 잘 사귀어놔도 요셉한테는 앞이 대로가 열려집니다. 그럴 만한 권한이 보디발에게 있어요. 근데 보디발은 누구의 말을 잘 듣겠어요? 아내의 말을 잘 듣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예? 나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남자는 임금은 누가 다스려요? 마누라가 다스린다. 그러니 보디발이라고 자기 마누라 말 안 듣겠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은 그래 이렇게 아마 요구할지도 몰라. 요셉이 내가 당신 얘기 들어줄 테니 당신은 나한테 하나 요구 들어달라. 그러면서 자기 앞길에 큰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도 그 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려고 하지. 끊임없는 갈등, 싸움, 끊임없는 갈까 말까, 이 기회에 놓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때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요셉이 그래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 길을 가면, 그러면서 결과를 내려는데 아니다. 그래도 내가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보디발에게 내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8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에게 이르되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그랬죠? 3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현실과 싸웠는데 이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에게 잘 보여서 열려지는 길보다는 현실과 잘 싸워서 의와 거룩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은 놀랍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9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끝까지 마지막에는 둘이 한 공간에 딱 있게 되니까 옷을 잡으니까 옷까지 벗어버리면서 요셉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 앞길이 열릴 그런 찰나 속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행으로 가버립니다. 감옥으로 가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좀 요구 들어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잘 될 일을 자기 순결을 지킨다, 거룩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에 요셉의 현실은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가는 고통,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열어주는 길은 어떨지 몰라도 그 길보다 훨씬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애국의 총리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우리 한번 다같이 시작. 계속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금붙을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 이 앞니를 가짜로 해가지고 말할 때 자꾸 이렇게 뽑아질 것 같아 신경 쓰다 보니 말이 좀 이제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을 빨리 하면 자꾸 이게 이빨이 이제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좀 썼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 현실과 싸워서 의를 지키고 자기 신앙과 진실과 정직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끝까지 지켜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의 바라심은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게 내가 타협해서 그들의 머리에 숙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면 나는 너보다 왕의 자리만 더 높고 권력을 실권은 네가 누려라. 여러분 이게 요셉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부림도 안 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요.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인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그렇게 견디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에서 몸부림치며 싸워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소, 나귀, 양, 부리던 종,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잃고 가산, 재산 다 잃고 그러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너는 뭐 특별하냐? 너는 왜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나?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목회 열심히 하고 얼마나 내 교회 봉사 잘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주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친 그들에게는 왜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들이 옵니까? 하나님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어요. 성경의 시편의 지도자들도 얼마나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고난이 나쁜 거 아닌데 고난을 왜 우리가 자꾸 싫어하느냐? 겪기 싫어, 싸우기 싫어, 견디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한 믿음으로 내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느 정도 바닥을 갔냐면 10자녀 다 이런 것도 모자라가지고 제2장에 들어가면은 몸이 악창이 나요. 고름이 질질 흘러가지고 기와장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빡빡 걸고 신세가 됐어. 그런데다가 같이 살던 마누라가 와가지고 앞에서 뭐랍니까? 여보 당신 그래도 하나님 최고야? 그래도 하나님 죄리야? 차라리 한번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한번 자 다같이 7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들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정말 죽고 싶죠? 이 상황에 아들 자녀들 재산 가산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날 정도 됐으면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10분도 더 죽고 싶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은 몸부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안질 거야. 하나님 다시 아니 하나님은 주신지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도 하나님이시야. 절대 하나님 절대 내가 욕 안 할 거야. 그리고 땅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는 현실을 이겨내는 말을 거는데 먼저 욥이 아내에 대한 말 한마디 먼저 봅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마누라를 이용한 이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뭐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가 뭐 갖고 와서 살았냐? 아니 이렇게 오늘까지 멀쩡하게 잘 살았으면 뭐 가끔씩 화도 맞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욥이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 위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서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계속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됐을까요? 욥이니까 됐죠 목사님. 아니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은 성경에 나오니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욥도 인간이고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예요. 그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쌍욕하고 삿대질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몸부림쳤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탓이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은 정의롭고 이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반드시 하나님 여기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왜 온다고요? 예배드리러 오죠? 예배 왜 드립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일. 이런 것들 왜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은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 지금 은혜 충만한 것처럼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듯이 소모되듯이 우리의 은혜도 조금 소모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간직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은혜 간직하는 거 중요해요. 은혜를 흘러보내면 한순간에 은혜가 다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고 은혜를 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은혜를 갖고 일부러 가는 거예요. 현실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도전으로 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가 너무 고마운 게 여러분 여섯 동안에 수요일날 말씀 못 먹으면은 방전된 게 충전이 안 돼서 빨리 그런 거 될까봐 하나님이 수요 예배를 주십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충전해 줘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충전을 하다 보면은 충전기를 선을 꼽아놔요. 어떤 데는 충전을 꼽아놨으니까 충전됐을 거야 하고 한 몇 시간 있다 가보면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충전기하고 핸드폰이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려고 왔지만 이 코드가 안 맞은 상태에서 코드를 꽂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도 충전 안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 코드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코드가 하나님과 맞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충전, 은혜의 충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교회와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활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코드와 하나님의 그 코드와 나와의 코드가 딱 맞았을 때 충전이 촥촥촥촥 되는 거예요. 어떤 핸드폰 그 충전선은요, 이 코드 꽂으면은 충전이 탁탁탁 되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확인이 되는데 안 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꽂아놓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충전이 정말 은혜의 충전이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의 그 충전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좀 맞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부라고 생각했던 교회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 거 깨서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나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외에 내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의 터전, 생활, 일상생활의 현장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순결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믿음으로 정말 몸부림쳐서 세상의 그 오염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법과 세상의 불법과 동화돼 가고 있지는 않아요. 나도 서서히 불법, 나도 서서히 거짓되고, 나도 서서히 거짓말하면서, 나도 서서히 세상적인 삶에 동화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다 저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관심 갖고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은혜 주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의를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진실을 유지하고 순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팍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신앙의 생활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교회에 오면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것만이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교회에 와서 충전받고 은혜받고 삶의 터전에 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결과 진실과 정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충전받고, 교회 와서 은혜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와 믿음으로 끝까지 삶의 의로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있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충전받아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와 거룩함과 순결함과 진실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졸립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는 주님, 내게 능력 주는 성령님, 내게 능력 주는 창조주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빛이 그 땅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여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 빛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 계시다가 중국 들어가셨던 우리 박국록 권사님 오셨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우리 김경순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고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이분들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힘이 되어 주셨던 귀한 분들인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혹시 자매님 박영아 목사님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광주에 계시는 우리 중구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잠깐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부를 때에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정직을 지키고 우리의 의를 지켜야 하기에 우리의 싸움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 마을을 가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어미들과 싸울지라 내 벗으면 되어 범죄하는 싸울지라 거기 약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한없는 사랑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력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실, 현장, 삶의 터전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키고 순결과 정직과 진실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몸부림치며 싸워 이기고자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